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표정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 이제 앞으로 맞이할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휴가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힘차게 또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의 일을 하시다가 오늘 이 복된 자리로 오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셨기에 휴식이 필요하죠. 열심히 노력하셨기에 충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충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제 아들이 여름방학을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기다리던 방학을 맞이하니 좋니? 이하나? 제 아들 이름이 이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좋아요.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아요. 늦잠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들어 왔다고 여러분 여름방학 계획표 아시죠? 그 계획표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과간입니다. 네, 10시에 밤 10시에 취침, 오전 7시에 기상.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후에 얼굴 세수하고 이 닦고 아침 식사 1시간, 그 다음에 휴식, 그 다음에 놀기, 그 다음에 점심 식사, 그 다음에 휴식, 그 다음에 놀기를 반복합니다. 저는 아직도 휴식과 놀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술교를 마친 다음에 아들 녀석에게 물어보려고요. 네. 그런 다음에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이번 여름방학 계획만큼 꼭 지키고 싶어요. 네. 여러분도 방학 좋아하시잖아요. 반복되는 모든 일상을 멈추고 휴가를 떠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떠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휴가를 주어진다면 며칠 정도 주어지면 여러분에게 휴가가 며칠 정도 주어지면 여러분 만족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휴가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15일? 네. 네, 쭉? 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어떠한 소원의 그 제목을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예수님께 이런 소원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에 우리 제2함대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강릉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제1함대 청년들은 백령도를 해서 우리 인천으로 교회로 안전하게 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백령도 가기까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아시라는 것처럼 핸드폰을 보니까 호우주의보 경계 문자가 우리 핸드폰에서 울렸잖아요. 저는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1함대 청년들은 그들의 소원은 백길이 열려지기를 날씨가 맑아지기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 더운 날씨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쉴 수 있는 휴양지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를, 어떤 분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원으로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떠한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눈에 익은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지역,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지역, 가나 지역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혼인잔치에 흥이 끼어질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시죠. 그것도 가장 최고의 급상품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가나 지역입니다. 그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은 아들을 둔 아버지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집은 가나에서 한 거리상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이 바로 왕의 신하의 집입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어쩌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픔이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사회적 신분을 통해 경제적인 부유함과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려 있어요. 거듭되는 한숨으로 마음이 수검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신의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 간절한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 다시 그 병에서 이겨내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왕의 신하의 유일한 소망이요 소원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함께 웃고 인사하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말 못할 사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앞에서 아파하면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도 가정도 엉망이 됩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일을 다 뒤로한 채 아들을 살려내기에 백방으로 쫓아다닙니다. 전국 팔도를 다니며 명의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갑니다. 좋은 약이란 다 먹여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정보를 다 이용해 아들을 살려내기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혀 차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밤마다 울며 또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질 그쯤에 이 왕의 신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예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47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갑니다. 여러분,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몇 킬로라고요? 30km. 네, 빠른 걸음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야지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무려 4시간 정도가 된 그 먼 거리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숨이 차서 중간에 달려가다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하든 아들을 빨리 살려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숨이 턱까지 차지만 아버지는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간절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방법이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합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버나움에 오셔서 제 아들을 한 번만, 제발 꼭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매달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냉담합니다. 간다는 말씀도 안 간다는 말씀도 하지 않은 채 책망하십니다. 왕의 신하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자신이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는다면 왕의 신하는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조로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앞으로 저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만 고침을 받게 되면 앞으로 저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해 놓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금세 잊어버렸던 경험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심지어 예수님의 존재조차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그러한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할 때만 찾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리는 그러한 관계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함께 대화하고 소소한 그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름만 부르고 종처럼 부려먹는 그러한 관계를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서 그저 간절함으로, 그저 애절함으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은 결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왕의 신하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의 능력만 구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누구도 좋으니
제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그 왕의 신하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전혀 물러섬이 없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제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제 아들을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제 아들을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체면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일 뿐입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졸교하는 그 아버지의 졸교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50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상반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한 번만 제 아들을 만나 주십시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했으면 그에 맞는 그런 행동을,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싱겁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는 처음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로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믿고 집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예수님, 제 아들을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우리 집에 한 번만 가 주십시오. 라고 통사정을 해야 될지 애매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 내 자녀가 살아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정말로 믿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화끈하게 가버나움까지 같이 가주셔서 아버지 눈앞에서 아들을 떡하니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내일 1시쯤이면 너의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너의 아들이 다시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소상하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애간장을 녹여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왕의 신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상황의 위급함을 여러분 정말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왕의 신하, 그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 병든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병든 아버지에게는 아들만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병든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아들의 병만 신경 썼지 정작 자신이 걸린 심각한 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아픈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병들었는데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열이 나고 통증이 있으면 내 몸이 지금 아프구나. 지금 내가 몸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약을 먹고 보양식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픈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크게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돈이 없어서 아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자식이 여러분의 속을 썩여서 아프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아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그 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자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요. 날마다 죄의 더러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죄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통증이 없어요. 아파하지 않아요. 자신이 심각한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진단받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것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왕의 신하, 심각한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왕의 신하를 살리는 게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의 정말로 그 모든 소원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명령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질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의 아들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유일한 목적은 너를 고치러 왔어. 너를 살리러 왔어. 지금 죄악에 있고 지금은 죄악에 빠져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어. 너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가라. 너도 살았고 너의 아들도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우리 50절, 우리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마치 왕의 명령을 듣고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은 채 곧장 행동으로 옮기는 충직한 신하처럼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갑니다. 체념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현실적인 어려움, 가정의 그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그 인생의 현장 속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이함대,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가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강릉 땅으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강릉 땅을 밟을 때 여러분이 밟는 그 강릉 땅에서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냈다. 그것도 병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또한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무려 거리가 30km나 떨어진 그 거리를 가지도 않은 채 오직 말씀 하나만으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살려냈다는 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오늘 왕의 신하의 이 기록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게 되자 자신의 아들의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것,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소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바라는 우리의 소원은 바로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는커녕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며 눈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겁을 내며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먼저 바닷물을 막아주세요. 주님, 넘실거리는 요단물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먼저 물의 흐름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환경을 탓하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조건들만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도 나열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원을 남발합니다. 먼저 취직시켜달라고, 먼저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먼저 넓은 아파트로 이사시켜달라고, 먼저 내 통장에 내가 원하는 정확한 숫자를 내 통장에 찍어달라고, 먼저 내 건강부터 회복시켜달라고, 먼저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막아달라고,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께 투정을, 예수께 아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더 이상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 맡김으로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래야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그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